에스겔 17장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또한 그는 그 땅에 씨앗을 가져다가 비옥한 밭에다 심었는데 그것을 큰 물가에 심었으니 마치 한 그루의 수양버들처럼 심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큰 독수리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는 뭐예요? 큰 독수리를 얘기하는 건데 비견된 그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여기 보면 5절에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씨앗을 가져다. 그 땅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성경에서 지금 레바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바논에 있는 그런 나무들로 궁전과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레바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레바논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이거 이방 아니에요? 레바논은? 예루살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우상을 섬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즉 그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명확하게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씨앗을 가져다가 바벨론 갈대아 지방으로 이제 옮겨서 비옥한 그 옥토에 심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왕,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렇게 만들고, 뭐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데려다 주고 이렇게 잘 살도록 해줬는데, 여기서 수양버들 같이 돼버렸다. 수양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물가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가지고 바람이 불면 흐느흐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나무들은 곧잖아요. 근데 수양버들은 늘어져 가지고 바람에 잘 흔들린다 그 얘기죠. 이게 지금 그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죠. 시드기야. 그래서 하늘 해가지고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사람에게 비견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왜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원래 왕은 이제 그 왕의 계보가 있는데, 이제 다른 왕 계열의 그러니까 왕의 삼촌이에요. 삼촌을 갖다가 이렇게 임의대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드기야 왕은 21살 때 왕에 이렇게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9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했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하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죽이고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가지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작은 키의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어. 자, 그러니까 수양버들이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수양버들 때는 하늘 안에서 그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듣더니 이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향하고 그 뿌리들은 독수리 아래 있느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큰 가지들을 내고 잔 가지들을 내었느니라.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권, 그러니까 백양목이라면 큰 나무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됐죠. 그래서 키가 작은 포도나무로 지금 여기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신세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반 자체가 독수리에게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결정할 때 바벨론 왕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독수리 아래 있게 됐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비호를 받는 유대 왕은 번성해서 이제 큰 가지를 내기도 하고 작은 가지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깃털이 많은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지금 큰 독수리가 있는데 또 다른 독수리가 있다고 얘기죠. 있었는데 보라,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를 내었는데 이는
그 독수리가 포도가 쉼이 긴 밭고랑가에 물을 주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독수리, 이건 이집트를 얘기하는, 강성한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유다 왕 히드기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큰 독수리는 바벨론, 또 다른 큰 독수리는 7절에 나와 있는 큰 독수리는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뿌리들을 뻗었고 가지들을 내었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히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지 않고 그 바벨론 왕이 임명했는데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바벨론과 대적이었던 이집트에게 추파를 보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요, 17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그의 대사들을 이집트에 보냄으로써 그에게 반역하였으니, 그에게는 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단 말이죠. 이는 그들로 자기에게 말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가 번성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한 그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위반하고서 구제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왕, 이집트 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실까요? 자, 바벨론 왕은 이방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바벨론 왕에게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게 위배하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 왕에게 구워서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지금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 거죠, 말하자면. 머리를 굴리는 것이.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전쟁이나 많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자기가 이리로 갈게, 이런 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히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왕인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분 나빠하셨던 것이죠. 히드기야는 어때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자였어요.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자, 이거 8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큰 물가 좋은 땅에 심겼으니 이는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히드기야 왕을 누가 임명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그가 그러면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그 권력을 강화하려,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바벨론 왕이 시켰으니까 이제 그거를 공고히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해서 이집트의 원정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 좀 도와달라. 내가 바빌론하고 좀 이렇게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그러한 책략이죠. 자기 개인의 영달과 권력을 자기가 딱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야망에 불과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자신의 인기에 영합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판단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나는 똑똑해, 이건 잘못됐어 해서 이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9절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 나무의 뿌리를 뽑고 과실을 따서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큰 힘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뿌리채 뽑지 않을지라도 그 나무가 내는 모든 잎이 마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왕의 자격도 없는데 왕을 시켜놓으니까 지 멋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드기야 왕의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 내가 너희 잘못하면 기근을 보낸다든지 전염병을 보낸다든지 칼을 외국 그 강대국을 동원시켜서 너희를 다 죽여버린다든지 이렇게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드기야 왕을 세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 바벨론 왕이 아니면 자기는 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을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적군이든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반역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뭐예요? 개인의 영달과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모반했다. 그가 정말 바벨론이 그 이방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국가다. 이래서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개인의 영달과 권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번역하고 뭐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열정이 있어서 그러네? 아니, 나도 한번 해봐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한번 보이겠다. 이런 심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 이 성경도 맞고 이 성경도 맞고 이 성경도 맞고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썼다 저런 단어를 그렇게 하시나요? 언어를 쓰는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주는 거예요. 영어에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 프랑스에는 올리베탄 성경, 이런 식으로 그 하나씩 이렇게 독일의 루터 성경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씩 주는데 거기다 나도 번역할 수 있어 해서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 내용이 또 충실하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하면 문제가 되니까 변형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고 얘기죠. 의도를 바꾸는 것이 자기의 짧은 지식과 그리고 영어 실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반드시 보죠. 개역 성경 놓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놓고 영어 성경 자기 영어 실력 가지고 영어 사전 찾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번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못하러 그 짓을 하냐고 얘기죠. 그 짓은 자신이 뭔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야.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복음 전하고 내가 한번 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모이고 내가 유튜브를 하면 조회수가 너희들보다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똑같아요. 시드기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으키시나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전쟁, 세계 전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탄하고 수소폭탄, 무기가 로켓포탄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나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걸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주 그 수도 제일 작고 무기도 가장 적었고 군사훈련도 안 받은 나라예요. 근데 그 카나안의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 그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독립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하고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모든 것도 자신의 계획대로 무엇이 움직이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도 자신이 운영하는 대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지옥교회는 누가 운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나가서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똑똑한데 성경 많이 하는데 난 너보다도 많이 하는데 나가서 건물 얻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버린다. 그건
인간이 만든 교회지 하나님께서 만든 지역교회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그런 교회를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변명해야 소용없어요. 여기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명에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그 나무에 닿으면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란 밭고랑에서 말라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제 서풍이 불어요.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야 농작물이 잘 되는데 이 동풍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농작물이 치명적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동북 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쪽에서 이제 뭐가 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동풍이 불어닥치면 포도나무인 시드기야 왕은 끝장이다. 그게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어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해가지고 어때요? 시드기야는 성에서 나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아가지고 포로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 얘기죠. 자,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말씀이죠. 말씀하시니라, 이제 반역하는 집에 말하라. 너희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라. 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그 고관들을 잡아 그들을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왕의 시 중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에게서 맹세를 받아내었으며 또한 그가 그 땅의 힘센 자들을 데려갔으니 이는 그 왕국이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오직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써만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장 2절에 보면 수수께끼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수수께끼.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다. 2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 왕이 이제 여코냐와 현재 기존에 있는 여코냐 왕이었는데 여호야긴 왕이라고도 하죠.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과 신하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하면 여코냐의 아버지 여호야킴의 아우 시드기야, 즉 현재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새로운 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왕들도 그러니까 그 왕을 이제 그 왕과 신하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 왕의 삼촌인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 시드기야도 눈을 뽑혀서 사로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대사들을 이집트에 보냄으로써 그에게 반역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에게 말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가 번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행한 그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위반하고서도 구제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왕의 시 중에 한 사람을 취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왕의 시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시드기야란 말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15절에 보니까 그 시드기야가 대사를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또 이런 짓을 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는 반성할 수도 도피할 수도 이제 구제받을 수도 없고 꼼짝 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전쟁을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일을 지금 시드기야가 막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막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편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적군이다. 물론 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적군의 수장도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 느부갓네살은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7위 제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주위에다가 보루를 쌓고 그리고 포위 작전을 펴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성을 빠져서 혼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붙잡혀서 그 아들은 모두 죽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 시드기야가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죠.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말들을 탐내지 말라. 솔로몬도 이집트에서 말을 많이 갖다가 막 이렇게 기병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고 또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동강 내에서 남북으로 가르게 만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집트로부터 기병대를 요청했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도 세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금지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집트로,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너희는. 아무리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하도 거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왕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패배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패배한다. 자, 1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가 그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의 언약을 위반하였으니 그를 왕 되게 한 왕이 거하는 곳에서 즉 바벨론 가운데 왕과 더불어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을 베어버리려고 토루를 쌓고 나무 운제들을 세움으로써 파라오가 그의 막강한 군대와 큰 무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집트가 막강한 군대니까 이제 시드기야는 이집트가 이제 도로 왔어요. 실제로 왔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 얘기죠. 그건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 16장 17절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에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우더라. 이 말이 뭐예요? 70년을 채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6년 농사를 짓고 7년째 안 지면 자기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년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땅이 쉬어야 땅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우리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식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농사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몽땅 떠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가니까 이 땅이 자동으로 쉬겠죠. 70년간 포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70년간 안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뭘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육신대로 멋대로 살면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서 내가 잘되면 주님을 섬기겠다 하고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목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을 금하는 그 모형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호프라 왕이 막강한 군대와 큰 무리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전혀 시드기야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하시기로 딱 작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와 어느 개인을 벌하시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막고 도와주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 없어요.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형편없이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거는 그냥 대단하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거 그대로. 자, 이 성경은 역사책이죠. 그래서 역사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단 말이죠. 미래의 것을, 미래 역사를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실현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 역사로 돌아가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한 300개 이상이 전부 100% 성취됐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 그냥 에스겔하면 이스라엘 이놈들 되게 잘못했네. 왕도 이놈 아주 나쁜 놈이네. 이러고 말아버려요. 이게 여기 왜 기록했어요? 나에게 적용시키라고 여기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 삼으라고요. 아니 그 신약 그리스도인이 신약의 복음과 앞으로 미래 일어날 일이라면 신약만 갖고 가지 무슨 구약에다 이런 역사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신약보다도 훨씬 못하러 기록하시냐. 왜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결과, 방법,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안 믿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가 거리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자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다. 여러분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으로 간다. 죄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성경에 제시해 놓으셨다. 그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당신의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고 당신을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당신을 구원해 주지 않았냐? 불구덩이에서. 그걸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끝이다.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다. 그렇게 제시하시죠. 너 믿어라.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제발 믿어줘.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도와주고 뭐든지 다 해주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지 멋대로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놈은 고집이 망하는 거예요. 고집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게 고집. 자존심하고. 나도 그런 사람 아닌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비로 말하면 잔인하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그의 형제를 착취하며 그의 백성 가운데 가만 있어봐. 이게 아니네. 자요. 17장 18절이요. 자, 보라, 그가 그의 손을 뻗쳐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을 때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맹세를 멸시하였음을 보나니 그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가 나의 맹세를 분명히 멸시하였고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으니 내가 그의 머리에다 그것을 갚으리라. 또 내가 그에게 내 그물을 펼쳐서 그가 내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요 내가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그가 나를 거슬러 범한 그의 죄가에 대하여 거기서 그와 더불어 변론하리라. 또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그의 모든 도망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리라. 그러면 너희는 나 주가 말했던 것을 알리라. 이제 다 당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과 충성 맹세, 자신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왕으로 임명해졌거든요. 곧 하나님께 한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곧 하나님께 한 맹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심을 분명히 여기서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수도 없는데 왕이 시키게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약속 어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 약속 어기는 걸 제일 싫어하시고. 그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벌을 받는. 응징을 하세요. 약속 위반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하고 약속하실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보니까 상황이 좋아졌어. 자기가 힘들 때는 그런데 좀 뭔가 살아가는데 이상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신학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내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는다 그 얘기죠. 가만히 있어. 이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니, 교회, 뭐 성경도 하나 만들고, 이거 뭐 쉽잖아. 이거 영어도 잘하는데. 해가지고 성경도 만들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결과만 나오는 거지. 지금 평생을 번역한다고 그러고, 막 온갖 하다가 또 말다가 하다가, 이런 온갖 짓을 다 하는 사람이 킹제임스이 좋다는 얘기는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은 넘어. 100명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레기들이 다 그런 데로 가는 거죠. 자신을 안 알아주고 자기를 내 생각대로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가서 다 그런 데로 가요. 그 같은 유유상종 알죠, 여러분? 유유상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느냐?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가 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심으로써 그와 더불어 변론하신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판결. 예레미야 52장 9절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예루살렘은 바빌론 칼에 완전히 괴멸됐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잘난 척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러면 그냥 쉽게 잘 갈 수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좀 뭐 나타나려고 하다가 어떻게 다 망해버리는 것이 다 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브가 반역하게 아담과 이브가 반역하게 된 동기란 말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뱀이 와서 야 너 그거 하나님께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거 왜 못 먹게 했을까? 이거 생각 안 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다른 건 다 먹어도 그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네. 그 맞는데 그 말씀 왜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누가 딱 질문할 때 의문을 제시하면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말려들어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영적 전쟁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게 그거예요. 야, 너 이렇다는 얘기 들어봤어?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래? 이러는 순간 이제 말려드는 거죠. 네가 이거 먹으면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 못 먹게 한 거야.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걸 먹는 순간에 신처럼 돼 버렸어요. 뱀의 말대로? 마귀의 말대로?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떠돌이 인생이 돼버린 거지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온 거죠. 고생과 고통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이 생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온 세상 이방 민족들에게 흩어져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그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 없이 수천 년, 2500년.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2000년 얘기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한 2500년, 이때부터니까. 2500년 동안 이제 나라를 없이 헤매고 이 나라에 가서 짓밟히고 저 나라한테 걷어차이고 다른 나라에 가 있어 죽임당하고 열심히 평생 열심히 돈 벌면 다 뺏기고 이런 생활을 지금까지도 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죠. 다시 돌아오죠. 나중에. 현재는 그런 상태라 그 얘기죠. 현재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때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슬슬 빠지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도 망하겠으니까. 아이, 무기 대주고 돈 대주는데 한계가 있지. 지금 미국에 거지도 많고 노숙자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그 많은 돈들을 거기다가 갖다 보냈으니까 싹 빠지려고 하면 나중에 우크라이나만 골탕 먹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얘기가 어때요? 월남이 그랬잖아요. 월남이.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말이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강대국이 가서 자기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많은 돈과 무기를 가지고 가서 한다고 승리한 적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1,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하고 합해서 유럽하고 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간신히 승리했지만 인간의 머리와 자기의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관장하겠다 해서 승리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면 그건 되어버린다고 얘기죠. 아무리 힘 없어도. 역사를 바꿔버리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런 전쟁이 있다고 얘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우크라이나를 지금 그 수많은 최신 무기에 그 다 돈덩어리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최신 무기수로. 그런데 갑자기 여기 공항 막 하고 사람들이 막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그러면 잘못하면 대통령 감옥 가요. 그 사람들이 데모해서 끌어내린다고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지원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뭐 강대국이 지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지금 러시아 조금 있으면 다 굶어 죽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나. 왜? 무기를 너무 많이 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나중에 가난하게 되면 어때요? 그래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판사판 독일처럼.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해요? 패망하니까 전쟁 그 피해 금액을 다 배상하라고 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또 한 번 일으켜서 이번에는 다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리자 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게 독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무슨 무기나 그 나라의 국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강대국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리는 하루아침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온 세상 이방 민족에게로 흩어놓으시겠다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 능원했을 때, 자, 각종 선지자들 말이죠. 이 바벨론에 포로된다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에스겔 이 많은 수많은 장, 몇 장이 50장인가 몇 장이죠? 이게 잘 기억 안 나는데 50장 정도 될 거예요. 48장. 48장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예요. 거의 다. 물론 이제 뒤에 8장은 천년왕국의 성전에 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 앞에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책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된 상가에서도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 싹 해버려요, 그걸.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 심지어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예루살렘엔 잔류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기더라, 그 얘기죠. 이게 참.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부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을 버린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 이스라엘 버려버려요. 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예요? 미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주고 그 나라 그 자원들을 갖고 와서 자기가 뭘 만들어서 되팔아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팔레스타인을 피해로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미국만 혼자 그게 아니야 끝까지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돌아서지요. 그랬을 때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영국하고 미국만 이스라엘 편이야.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은 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그 동양의 이 동남아시아의 화약고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남북이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보다 누르면 날아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북한은 평양이나 무슨 개성에서 보다 누르면 날아와서 그냥 서울이 초토화돼요. 초토화. 여기서 남한에서 어떻게 누르면 평양이 초토화돼 버려.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때요? 지금 4위에 6위야 6위. 전 세계 군사력이. 원자탄만 없을 뿐이지. 미국이 못하게 해서 원자탄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갖다 부어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끝장이 나버려요. 그 갖고 있는 무기들을 전부 쏟아버리면,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이 전쟁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나중에요. 그 세계 역사는 바로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전쟁 힘이 강하다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딱 통치자들도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설치고 다니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독일, 영국 대통령들이 막 설치고 자기 멋대로 막 그 세상의 그 역사를 관장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대로 쳐버려. 다음 선거에서 그대로 떨어뜨려 버려. 다음 선거에서. 아니면 뭐 그 실각시키든가. 미국도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많이 했잖아요. 프랑스도 얼마 전에 그만둬버리고 내려왔잖아요. 다.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백성이 끌어내리고 무슨 세계 역사가 끌어내리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개인 유리한 거 따지고 정치적으로 안 따지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딱 봤을 때 죄를 짓고 잘못하면 끌어내린다. 그리고 잘하면 올려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하 의 가운데 그는 살리라. 그게 아니네. 그렇게 18장으로 넘어갈까? 21절. 또 그의 모든 군대와 함께 그의 모든 도망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은 자들은 이방으로 흩어지리라. 그러면 너희는 나 주가 말했던 것을 알리라. 자, 정확하죠? 모든 군대와 함께 그의 모든 도망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리라. 그러면 너희는 나 주가 말했던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맺은 언약, 충성 이런 것들 다 맹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키가 큰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을 것이며 내가 그의 어린 가지를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참 대단한 분이야. 우리의 그 머리하고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사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하시다가, 초림과 재림을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딱 이렇게, 지금 전쟁을 얘기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바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키가 큰 백향목에서 가장 높은 가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무슨 똥단지같이 하나님 이상하시네. 왜 이거 지금 전쟁을 얘기하고 바벨론 이스라엘 시드기야 말씀하시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싹이나 가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환기시키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왜냐? 언약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슬쩍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시는 것에 관해서 여기서 슬쩍 이렇게 비치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이 나는 우리들은 이게 뭔 말인지 이게 하다가 막, 야, 이게 뭐,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잘 모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내가 그것을 심으리니 그 나무가 가지들을 내고 열매들을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 아래 강날개의 모든 새가 거할 것이며 그 가지들이 그늘 속에 그들이 거하리라. 그 들의 모든 나무들은 나 주가 높은 나무를 낮게 낮췄고 낮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였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할 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보좌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시온산이죠. 그리고 높은 나무는 시드기야로 예표되는 적그리스도고 낮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푸른 나무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적그리스도과 연관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으나 갈보리 십자가에 그들이 달릴 것이요 그 다음에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행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얘기하는데 미래를 얘기하는데 과거형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래 예언을 과거의 역사처럼 말씀하시는 분. 이미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까지 다 기록된 역사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